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을 16번째 시간으로 5가지의 예수님의 이름 칭호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67번째, 오늘 7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란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디모데 전서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요한복음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육신의 신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들, 그렇죠? 우리는 5년 전에 제임스 낙스 형제님을 초청해서 창립 15주년 기념 집회를 하면서 그분이 5번에 걸쳐서인가요?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정말 많이 아는데,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배고파하고 또 우리처럼 추워하기도 하고 배고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고 뭐 이런 인간의 그런 인지상정인 그런 몇 가지만 열거하고 그것이 갖는 진정한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묵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 40년 목회 35년 만에 가장 깊이 묵상해서 얻은 메시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책,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좀 자주 다루는 주제가 아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가장 깊이 있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즘 표현으로 강추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우리가 출간한 책 중에서는 가장 깊이 있는 책 같아요. 그건 뭐 제 개인 견해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안 읽으신 분은 물론이고 읽으신 분도 한 번으로 그칠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치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멀리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인간은 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완전히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았고, 딸 3과 아들 7을 하루에 다 잃고 다 장례 하루에 다 묻었습니다. 그런 일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은 인간이 겪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불평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Nothing. 욥기를 읽으면 불평이 안 나와요. 근데 욥은 그렇게 당했는데도 그의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의 첫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There was a man.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정도의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았어요, 실제로. 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 욥은 나중에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니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를 서주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인간 마음도 아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나님에게 내 말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해 줄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격차가 너무 커서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들 가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그렇죠,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만약에 곧 거기에 자동차 바퀴가 콱
눌러서 죽게 될 위험도 모르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한번 소리쳐 보세요. 개미가 깜짝 놀라서 알았어 하고 도망가나. 개미는 개미고 인간은 인간, 못 들어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서 지옥으로 향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정말 불쌍한 이 죄인들,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돼지처럼 살고 있는, 오죽하면 배고픈 돼지,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낫다고 했겠어요.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뭐 생각이라도 하니까 그냥 생각도 안 해. 그냥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의사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의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누추한 곳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죄들에 대한 죄값을 인간이 갚으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받겠노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심판하심으로 아버지가 의롭다 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 아무런 하자 없이 너희를 의롭다 칭의 선포할 수 있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라고 하셨죠. 따라서 사람을 구출해내려면 사람인 제물이, 희생물이 필요하다, 속죄헌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셋째 하늘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바라보니 인자,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을 보더라. 지금도 그분은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재자로 advocate,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칭호가 첫 번째 A로 시작되는 advocate,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그 두 가지 특성을 그대로 지닌 채로 아버지 옆에 계세요. 그래야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중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보인다고 스데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사람이신 예수님, 뭐 여기서 책 한 권을 다 읽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여기서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위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form of man, likeness of man, 이 의미도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이건 빌립보서 2장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까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 구절 거기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타이틀이 두 가지인데 마지막 아담, 두 번째는 둘째 사람. 사람이래 예수님께서. second man이에요. first man, 아담, 실패자, 정죄받은 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고 아담을 살려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죄값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second man, 둘째 사람으로, 두 번째 인류로, 실패한 인류가 아니라 이제 순종한 인류, 승리한 인류, 죽음마저 이겨버린 그러한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사람, 오늘 암송한 구절처럼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처럼 살도록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배우라고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가
나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처럼 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뭐예요? 멍에를 매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건 배울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왼쪽에 섰습니다. 내가 오른쪽에 서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짐승을 T자 형태의 십자가 형태의 나무 막대기로 묶어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배우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건 좋은데 십자가를 메고 고난을 따라서 그건 아니다. 그건 내가 가야 될 신앙 생활이 아니다. 불행한 거죠. 그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과 함께 갈 때만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고 혼자 하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다 해봤잖아요. 여기 하다가 뱅뱅 돌다 여기 왔잖아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 여기 오니까 안 힘드네. 비결을 배우면 안 힘들어요. 멍에를 메고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을 신뢰하면 믿으면 실제적으로 정말 쉽고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깊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오늘 68번째 예수님의 타이틀은 어떤 곳에서는 선생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곳에서는 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우선 요한복음 1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1장 28절 아니야. 맞나요? 예, 11장 28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 27절이네 이게.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선생님이 지금 마스터인데요. 자, 그래서 굵은 글씨로 썼죠. 대문자로. 자, 마스터. 27절에 보면은 주여 그랬습니다. 이 주와 마스터는 같이 가는데 의미가 굉장히 유사해요. 주님은 더 강한 뜻이고 더 센 뜻이고 조금 유사하면서도 같이 주인이란 뜻인데 앞에 거는 주군이란 뜻이고 그 다음 거는 주인 정도 되는 뜻인데 마스터라고 하는 말은 뭐 요즘에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제일 마스터 디그리 하면 우리가 석사 학위를 얘기할 때도 쓸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거장이 만든 위대한 걸작품 할 때 마스터피스란 말도 쓰고요. 심지어는 무슨 마스터 수학도 있고요. 여러분 잘 아는 고등학교 수학집에 마스터. 그게 아주 그냥 정말 수학의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런데 이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누구 밑에 다스림을 받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도제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마스터 밑에 가서 배우면 그 사람에게서 이 장인에게 뭔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의미에서의 선생님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선생님도 되고 주인도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의 권위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대문자인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13장 13절로 갑니다. 두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 세족식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을 씻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는 분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는 1000명이나 되는 성도를 다 발을 씻기신 목사님이 있으셔서 막 신문에서 막 대서특필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모 기독교 대학에서는 입학식 날
교수들이 이제 학생들의 발을 다시는 세족식으로 뭐 입학식을 대신해서 기독교 정신을 살리자. 저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의식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배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세족식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뭐뭐처럼이라 그랬잖아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하라. 여기 지금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은 발을 씻으셨는데 그것은 뭐라면 as what I have done이 아니고 as I have done 하면 이것은 비유죠. 그 여자는 장미처럼 아름답다 그러면 실제 장미꽃은 아니죠. 예, 아름다움에 있어서 장미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말씀의 물로 씻어서 성도들을 믿음을 세우라 이런 뜻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의 물로 씻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것이지 실제 발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 씻는 분들의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뭘 배워보자 겸손함을 그건 뭐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초점은 선생과 주이신 분이시다고 스스로를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The knowledg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려고, 알아가려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들을 배우는데 성경에 따르면 the knowledge of Christ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되지만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지식, 노하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성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세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아세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노하우를 이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가 배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 그래서 우리는 Lord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찾지는 않겠습니다. 6장에 보면은 두 주인,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둘일 수는 없죠. 두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가 Your Lord and Master, 내가 내 주님이고 내 선생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의 자세가 태도가 어찌 되어야 하겠느냐. 세 번째,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핸델의 메시아. 그렇죠? 성경 공부 제대로 하기까지는 핸델의 메시아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메시아가 뭔 뜻인지 잘 모르셨을 텐데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죠? 히브리어를 영어식으로 그대로 음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메사야를 메시아, 영어식으로 메사야, 우리말로는 메시아 이렇게 해서 음역을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걸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같은 말인데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인데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무엇인가? 구약으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책무를 부여하실 때, 그렇죠? 옛날에 기사도에게 뭐 맡길 때 보면 왕이 뭐 어깨를 두드리면서 칼을 주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는 기름을 부어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또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 대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무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했던 빌립도 그렇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두 번째 그분은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은혜의 왕좌에 계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 그분은 이제 잠시 후 이 땅의 지상의 왕으로
오셔서 등극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세상을 The Kingdom of Christ,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실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은 대언자로서의 사역은 끝났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재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때에 이 온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는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의로운 국가, 그 인간이 꿈꾸던 이상향, 유토피아, 아카디아, 무릉도원,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인간이 꿈꾸던 그 이상향을, 그러한 나라를, 그걸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을 이 지상에 세우셔서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전파하시고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이다. 그게 미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적인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짜 메시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죠? 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도 지금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거짓.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 이미 많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 메시아들이 이미 많이 와 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적 그리스도가 드디어 마지막 때에 교회 휴거 직후에 나타나게 될 것을 또 예언해 놓으셨죠. 우리는 제대로 된 참된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70번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은 The Mighty God. 자,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게 바로 인성,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은 써 있고요.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신성, 예수님은 인간 아기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신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은 태어났다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아들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만의 위대한 정확함이죠. 정확성. 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여기 정확하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죠? 아들을 처음에 나와 있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정권이 그 위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주신 것도 초림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어깨에 정권이 놓이고는 왕으로 오셨죠. 정권. 왕의 정권이 놓이고 재림. 그런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워낙 인간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원더풀이에요. 원더, 경이로움이 가득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의 입을 벌리죠. 감탄사만,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기도도 별로 안 나와. 왜? 감탄사 하다 끝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성경을 읽다가 하다 끝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죠? 뭘 거기다 사족을 달겠어요? 모르니까 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일도 열심히 지켰는데 나는 사업도 망하고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소리고요. 그거 해요. 그럴 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니까 이제 신앙이 끊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너무 점잖아가지고 부모님에게 아무 요구도 안 하면 그 이상한 거죠. 자꾸 투정을 부리다가 점점 가면서 아버지가 정말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투정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배워가야 성장이지. 아예 말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큰일. 자,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조언자, counselor. 요즘에 멘토란 말을 많이 씁니다. 누가 나의 멘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써요. 저도 가끔 써요. 왜냐하면 하도 신문에 나오니까. 근데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카운슬러를 써야 되는데, 멘토는 히랍 신화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랍 신화 얘기를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카운슬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모든 것을 조언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the counsel of God.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다 말했다. 그게 사역자의 일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야, 나는 성막 전공이야. 난 성막밖에는 몰라. 아니야, 나는 구원 전공이야. 아니야, 나는 성령 전공이야.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학학자가 되면 모르겠지만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려줄 책무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줬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The mighty God. 저기서 대문자로 TH 할 때 the의 대문자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진짜 강하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보니까요, 창세기 6장에 mighty man, 강한 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림롯이라고 하는 자는 mighty one, 강한 자라고 되어 있고요. mighty hunter, 강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을 The Mighty God, 그 강하신 분,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분 한 분만이 진정으로 강하신 분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mighty hand,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출하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는지 자신의 손을 mighty hand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의 파워를 mighty power라고 했고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mighty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더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강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신명기 7장.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조금 안타깝습니다. Mighty God and terrible 했을 때 이걸 왜 크다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Mighty는 거의 다 강하다고 다 일관성 있게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열을 받아가 놓친 게 아닌가 싶어요. 강하고 두려운으로 해야 우리가 Mighty를 살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교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빠진 게 나옵니다. 10장 17절. 10장 17절. 10장 17절.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여기 나옵니다.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능하시며 여기는 또 강하라고 안 하고 능하시다고 번역을 했네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앞으로 조금 교율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딱 일관성 있게 되는데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느 성경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 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조금씩 보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쪽에다 영어 성경을 두셔서 이렇게 난 영어 할 줄 모르는데 제가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냥 저는 아주 위축돼서 싫어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냥 붙어 있는 게 나아요. 그래 제가 읽을 때 거기 옆줄에 보면 이게 이건가 보다.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mighty, 이게 강하다고 똑같이 돼 있구나. 영어는 mighty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능하다, 크다, 강하다 막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그 보안 설명만 들으면 금방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신경 쓰실 거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영어를 잘하는 것이다 이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하시며 강하시며. 그렇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거기에 교재에 나오는 9장 5절은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에는 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행복하신 하나님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원더풀, 그냥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마지막 그 유명한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님이 71번 N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칭호는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영어의 철자 5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타이틀을 다음 달에 보겠는데요. 자, 우선 나사렛이라고 써 있는 것부터 찾아봐야죠. 마태복음 2장 23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의 타이틀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 그런데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런데 원래 베들레헴 사람은 아니고 원래 나사렛 분이신데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갔어요. 세금 그에 예를 이제 요즘으로 치면 호적을 그렇게 다 하라고. 그래야 로마의 통치자가 이제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줄 거 아니에요. 정보를 줘야 되니까. 요즘으로 치면 개인 정보를 다 등록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었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The House of Bread, 빵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빵의 집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셨어요. 예, 자, 그런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 헤롯이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는 방법을 꿈에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요셉이 거기 갔다가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꿈을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 자기를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셨다. 그래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2장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죠.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갈릴리 지면은 변방이에요. 예, 주류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유대는 이제 수도권이고요. 예루살렘이 뭐 서울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사렛이라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 된다는 예언이 없네요. 그랬더니 야, 이거 성경 모순이다. 성경이 모순이 아니죠. 여기 써 있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고 써 있다 그러지 않았고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언자들이 한 말씀이 성경에 다 써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쓰라고 한 것만 써놨죠. 근데 말씀한 건 맞죠. 여기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하느니라 하고 바울이 썼는데, 누가가 썼는데 바울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으나 기록은 안 돼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이 모순된다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니면 안 되고, 자,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언 성취가 되었네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 나사렛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래서 비웃죠. 왜? 촌이다 이거지, 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대언자고 뭐고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뭔 또 예수를 거기 나사렛 출신을 만나러 가라고 하느냐 하고 나다나엘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표현하잖아. 흑수저로 태어나신 거야. 흑수저. 예, 금수저가 아니고. 예, 뭐 홍준표 씨인가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용이 아니시니까 그런 비유를 쓸 수는 없지만 하여간 개천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에게는 멸시당하는 장소에서, 마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멸시당하고
박해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금수저로면 뭐 금수저 빼고는 뭐 누가 희망을 갖겠어요. 그렇죠? 흙수저도 금수저도 다 희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흙수저로 오셔야 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종의 형체로 하나님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름 하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자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Nazarite, 즉 나실린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삶을 보니까 구약에 완전히 헌신한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나실인과 거의 같다. 그래서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을 시켜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다고 답변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참조로 할 것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에 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어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단어의 어원이 히브리어로 가지, 브랜치, 가지라고 하는 어원과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가지, 그래서 의로우신 왕 예수님, 마태복음에 의로우신 가지이신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고 내 종, my servant, 하나님이 내 종 가지, 내 종인 가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이름이 가지인 인간을 보라, 사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주라고 하는 가지, 주님인 가지를 보라라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라고 하는 칭호가 4번 나오는데 이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이 나사렛과 똑같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써놨는데 저는 뭐 그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의미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만이 답이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멸시받는 천대받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5가지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무궁무진하게 알아갈 수 있죠. 오늘 읽어보세요도 나와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분을 기억하고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합니다. 만 14